어제 그 아이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큰애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사위가 저한테는 이제 사위가 있죠. 그리고 또 둘째 딸이 있는데 어제 이제 카톡으로 요즘 카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상 통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통화를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들하고 간간히 그렇게 통화를 하고 하는데 이제 어제는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캄보디아에 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단기 선교로 그 교회에서 같이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뭐 리더도 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도 얘야 단기 선교로 가라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고 또 선교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뭐 저한테 막 잘하고 막 저한테 막 매주 뭘 송금해주고 그래서 기쁠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이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제 통화하는데 이제 그 버스 안이에요. 버스 안.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킬링필드를 갔다 온대요. 킬링필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이제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뭐 느낌이 별로 안 좋죠. 킬링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킬링필드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그 1975년부터 한 79년까지 이제 그곳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 세력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고 또 고발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이제 죽이는데 무려 몇 명이 죽었냐? 그때에 6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610만 명이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부산 시민을 보니까 300만 좀 넘는 것 같아요. 인천도 300만이 좀 넘고 그러니까 부산 2개 정도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안경 썼으면 죽어요. 안경 쓰면 왜 또 뭐 공부하고 학자고 이렇다 해서 죽고 손 봐가지고 손이 고우면 또 죽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거기 있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예뻐가지고 피부 고와가지고 여러분 피부 관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는 살아남는 사람이 막 타고 노동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혹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같이 막 피부 곱고 단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 어떤 킬링필드 그러니까 사람들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오늘 살까? 죽을까? 두려움.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래서 그 610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 발굴이 되지 않았지만 땅을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 해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수도 없는 해골들이. 그런데 이런 곳들이 그 킬링필드라고 말하는 그 어떤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이 매장한 공동으로 매장해버리는 그냥 매장도 아니죠. 그냥 덮어놔버리고 그런 곳들이 무려 2만 곳이 넘는데요. 지금까지 발굴된 곳만도.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해요. 참혹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또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킬링필드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슬리면 그냥 빵 아니면 뭐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같이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짓밟고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야 내가 더 좋은 거죠. 그래야 1등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킬링필드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유대 땅의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 박사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자기들이 잘 아는 율법을 도구화해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율법으로 걸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 이 예수를 제거할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회의하고 연구하고 작전 짜고, 여러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 저 사람의 사업체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 누가 집단적으로 회의하고 논의하고 막 아자 그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암담하고. 애들한테도 아까 그랬어요. 누군가가 애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그러면 학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예수님은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당당하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평화롭게 전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 미움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음모 가운데에서 불편했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막 불편해하고 막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막 인상 쓰고 그런다고 해봐요. 여기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강단에 안 서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첫째,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km. 근데 이 1km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 날 그들은 이제 율법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정한 그 규칙에 의해서 일정 거리를 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근데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어디냐? 한 이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정도까지는 안식일 날 가도 돼. 우리 정명화 장로님 같이 하루에 2만 보씩 걷는 거 안식일 날은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은 미리 외도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은 그들이 안 되는 걸로, 그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한 80m에서 한 90m 정도 된대요. 이 감람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바로 골짜기 하나 있고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한눈에.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서울 무학교회에서 여름마다 우리 단기선교 오잖아요. 그럼 전도사님하고 청년들이 답사를 왔어요. 답사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여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제가 그 청년들 오면 거기를 한번 내가 꼭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런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난번 제가 언뜻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오름, 우리 하귀에 있는 유일한 오름 혹시 아세요? 예, 박음지오름, 파군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거리가 여기서 한 그 정도 될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 감람산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그 높이가 몇 미터냐? 거기가 해발 85m예요. 그러니까 거의 감람산 높이예요. 감람산 높이. 근데 그 정도 올라갔는데도 제가 그 청년들하고 전도사님하고 거기 이제 쫙 오솔길 따라서 가가지고, 경사가 급한 데는 또 급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뒤에는 한라산이 쫙 보이고 앞에는 이 하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일락 말락 보여서 제가 저기가 우리 교회다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또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하귀에 있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근데 이 감람산, 이런 곳인데, 감람이라는 건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세요? 올리브 기름 뭐 이렇게 요리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이제 감귤류가 많잖아요. 감귤, 또 뭐 한라봉,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막 감귤 밭을 꼭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뭐 하귤이 있고, 가다 보면 뭐 어디 감귤밭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가다 보면 올리브밭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을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가셨어요. 하루의 사역을 끝나면 반드시 그곳에 가셔서 시간을 가졌어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그 올리브를 좋아하셔서 사역 끝나면 에너지 충전을 위하여서 올리브 몇 알을 꼭 드셔야 오늘 피로가 풀린다. 바로 올리브는 이 맛이야. 역시 예루살렘 올리브.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 그 올리브 나무 앞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감람산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몰라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사랑과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무지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자기를 혐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숙명적인 그런 아픔. 그런데 그가 다시 그 감람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받았던 상처가 올리브유를 상처에 발라준 것처럼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그 혐오심, 나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가득 채워서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그가 다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고 아침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뭐 기도하시고 가셨다가 쉬셨다 오셨는지를 모르겠어요.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거기서 당당히 가르치셔요. 곧 감람산, 이것이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나를 혐오하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두렵고 염려. 여러분 킬링필드가 다른 곳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죽이려는 마음과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은 킬링필드인가요? 리빙필드인가요? 여러분 속에서 누구를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가다가 탁 넘어져 버리라, 그런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킬링필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이 어떤가 궁금해요.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국을 이렇게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와, 아니나 다를까 막 휘황찬란하고 또 막 음식 냄새 나고 음식이 쌓여 있고 뷔페가 있고 그냥 너무 맛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막 즐거워 깔깔깔하고. 근데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젓가락이 2m짜리 젓가락을 쓰더래요. 2m짜리. 여러분 2m짜리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얼굴빛도 죽고 다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야, 특이하다.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는가 했더니 그걸 저 2m 앞에 있는 음식을 집어가지고 앞에 사람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깔깔깔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2m 앞에 있는 거 적어가지고 또 이렇게 탁 주고, 젓가락이 막 흔들리니까 옆에 사람이 또 젓가락을 받쳐주고,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음은 이제 지옥을 탐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옥을 가봤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막 불이 끓고 막 뜨겁고 막 사람들이 비명이 나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햇살도 곱고 꽃도 피어있고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헤이, 이게 무슨 지옥이야? 막 거기도 음식 냄새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삐쩍 마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전투적이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도 2m 젓가락이에요. 지옥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2m에 있는 걸 들어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딱 해서 가면 저 젓가락 끝이 저 피아노에 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던져서 딱 받으려고, 먹으려고. 어떤 사람이 딱 던져서 딱 받아 먹으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야구하듯이 그걸 또 탁 쳐내버리는 거예요. 못 먹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못 먹어요. 한 사람도. 물론 뭐 천국과 지옥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걸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어쩌면 그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누구를 방해하고 싶고 넘어뜨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분노하고, 오늘 그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안과 자유와 담대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감람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곳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이제 그 빌립이 있었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동네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 같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에이, 무슨 메시아가 저쪽 나사렛에서,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하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같은 데는 현수막에 와서 보라 딱 그렇게 써놓은 거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어쩔 수 없이 반 끌려서, 빌립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이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을 극찬을 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다운,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다,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뭘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곳인데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감람산, 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참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새벽 기도가 저에게 감람산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아침에 딱 씻고 교회에 와가지고 찬바람 갈아면서 딱 와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성도들 또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성도들 얼마나 참 귀한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도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걸 또 같이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람산이 아닐까.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와 자녀들을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녹여내고 씻어내고 새살이 돋게 하고 새로운 꽃이 피게 하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감람산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감람산이 있었듯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었듯이 다니엘에게 그 자기의 위층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게 그에게 감람산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계략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두렵지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평안했어요. 그건 그의 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비결, 예수님의 이 비밀, 감람산의 비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여러분과의 대화가 엄마 아빠와의 대화, 엄마 아빠의 그 기도와 축복이 자녀에게 감람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그런 것들을 녹여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그런 것들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성전에 오셔가지고 가르쳐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막 분노했던 때가 있었죠. 성전에서. 어떤 때예요?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그래가지고 막 판을 다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다 그냥 막 동물들을 쫓아내버리고 난장판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왜 난동을 부린 걸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에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람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람산이. 여러분, 순과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곳이냐? 그런 감람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간증과 축복과 찬양이 있어야지 서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율법 박사인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순수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와요. 막 어떤 여자가 울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어떤 여자를 여기를 탁 잡고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막 장정 몇 명이 여자를 막 끌고 막, 여자는 그냥 머리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울면서 여기 딱 데려다 놓고, 목사님,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막 그러면 저를 보겠어요? 그 여자한테 다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딱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여자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현장범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어떤 벌을 내려야 되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신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신은 율법을 잘 아실 터이니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검투사가 막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딱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을 봐요. 누구를 봐요? 왕을 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살리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한테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걸 묻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함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에요. 왜냐?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은 뭐에 걸리냐?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구를 죽이라든지 이 죽음의 재판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법상. 그러니까 로마법에 걸려서 정치적인 문제가 돼요. 또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하면 무슨 법의 문제가 되냐? 율법의 문제가 돼요. 율법에. 그러니까 살려도 걸려들고 죽여도 걸려들고, 이 여인을 마치 낚싯바늘에 낀 미끼로 활용해가지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을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딱 현장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이. 그래서 딱 걸려들었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 나사렛 예수도 딱 걸려들 거다. 우리의 함정에, 기가 막힌 함정에, 이건 뭐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으니. 그래서 눈을 뜨고 지금 살려라 그것도 좋고 죽여라 그것도 좋고 다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가 없는 자. 분노에 차 있고 손가락질하고 위협적이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반그래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이 여인만 바라보고 율법적인 잣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그 여인을 공격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 너의 죄를 살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도록 해요. 오히려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혐오할 때 성령이 다가오셔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를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네가 엇나갈 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보게 해요. 은혜란 무엇이냐? 내 뜻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불합격인가? 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얼마나 부적절한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른부터 하나씩 둘씩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가요. 슬그머니. 고발했던 자들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모함했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도 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단둘이 남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난 이제 죽었다, 끝났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이 맞기 때문에 죽는 거야 당연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치욕적인 거, 여러분 죽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마지막 순간에 그 치욕적인 거, 손가락질 받는 거, 그런 것이 얼마나 또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자기 자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그것이 다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죠.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울면서 아마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번 둘러보니까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모욕합니다. 위협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꼭 마귀의 일들이에요.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발해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공격해요. 곧 돈이 많은 사람,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넘어뜨려요. 권력이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 나한테 뇌물 준 사람은 봐줘버려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혐의가 없어도 나한테 내 눈에 거슬리면 그냥 끝까지 잡아들이고, 그 힘과 권력으로.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싶죠. 나한테 거슬리면 끝까지 그냥 밟아주고 싶고 꼼짝 못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유혹하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의 목적, 마음속, 입은 고상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랍비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걸려든 여인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랍비님 어떻게 할까요? 말은 품이 있어요. 고상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때요? 킬링필드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음모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그냥 화려하고 화장하고 예쁘고 고상하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속은 아이고 내가 웃어주니까 좋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싫으면 싫다고, 혐오가 있으면 혐오를 그냥 딱 표현하는 자면 그나마 나아요. 겉은 그냥 고상하고 입은 청산유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속에서는, 뒤에서는 음모와 더러운 것들이 끝이 없어요. 파도 나오는 킬링포이들의 해골처럼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들어보면 들어올수록 죽이려는 계획, 멸망의 계획,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감람산이 되어주셔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감싸주겠다. 내가 씻어주겠다. 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밝게 소망을 품고 살아라. 바로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줘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요. 지금 1층에서 우리 아이들 그 야외 예배 나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켜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뛰는 모습 보고 또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막 앵기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제일 꼬마 중에 하윤이 있잖아요. 하윤이하고 아까 선유 있는데 둘이 단짝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율동하는 가운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포크 댄스처럼 이제 여자애가 이렇게 휙 도는 거 있잖아요. 근데 둘이 딱딱 잘 맞아요. 도는 거니까 둘이 손 딱 잡고 하윤이가 휙 또 이렇게 인형처럼 확 돌고 내가 그래서 야 쟤네들 연습을 하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둘이 단짝이래요.
마음이 맞고 행동도 맞고 아주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그 아이들 볼 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또 이 서기관들처럼 그러한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여러분 감람산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감람산이 되신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마다 예수님이 만났던 감람산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박음지 오름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도 어떤 분이 전화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전도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전화 주셨어요. 이렇게 전도하시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좀 이렇게 불편한 이해는 돼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되냐? 굳이 나와가지고 막 애들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앞두고 있어가지고 선물도 주고 또 좀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지 왜 또 그런 걸 주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아마 이제 거기 다른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가니까 거기 이제 따라왔나 봐요. 그래서 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그 마음이 또 이해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를 교회로부터 제한하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한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고 다음 가고 뭐가 가고 딱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됐는데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자녀들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동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동선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감람산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향하여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전도하고 뭐 한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는 않죠. 그래도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뭐 그런다고 킬링필드처럼 우리 뭐 죽이거나 불태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한국은 양호해요. 뭐 좀 전도한다고 해도 비난받고 그 정도지 우리가 막 칼 들고 누가 다가와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감람산을 경험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요 예수 옛자만 꺼내도 혐오를 당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라합이 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경험하는 그 소망을 확신할수록 그 가족들 끝까지 권면한다는 말에 애원한다는 말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애원한 거예요. 애원.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람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독소가 다 해독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채워져서 다시 예수님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킬링필드와 같이 여전히 분노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불안, 내 마음을 파면 팔수록 아직도 이런 것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이제는 주님처럼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독소가 다 녹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감람산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만나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는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과 축복이 나오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흔들림들을 회복하고 치유되고 다시 담대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감람산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감람산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감람산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감람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불안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한 유혹하며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축복했던 예수님처럼 이제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위협적인 분위기,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매일 감람산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 경력으로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감람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또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감람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감람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듯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결단하였듯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순히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하기와 외도와 예월 지역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 가운데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